1월 29일 금요일 새벽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4장 찬양하겠습니다. 184장입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인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다.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늘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예, 오늘부터 룻기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있는 룻기서 구약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22절까지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서 1장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느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이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를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이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겠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유다서 어저께까지 마치고요. 오늘 다시 구약으로 넘어와서 룻기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이죠.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룻기서의 시대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룻기서 앞장이 그 앞에 책이 사사기죠.
사사기. 이 여호수아서 다음에 이제 사사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영적인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 입구까지 그들을 인도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분배와 그곳에 정착하는 데까지 여호수아가 영적인 리더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이스라엘을 치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에 특별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없었어요. 특출난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사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사사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재판관, 판정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사사를 보내서 그 사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사사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뭐 이렇게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의 중요한 그 문장 중에 하나가 이 말이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더라. 이런 표현이 사사기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이스라엘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 있었던 룻이라는 여인을 통한 그 주변의 사건들입니다. 그 주변의 사건들. 나중에 가서 보면 나옵니다만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이 룻과 나중에 남편이 될 보아스가 다윗의 족보의 조상이죠. 다윗의 조상이고, 또 그 후손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 속에 보아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룻기의 전체적인 그 어떤 그 역사적인 흐름입니다. 역사적인 흐름.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그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과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편이 엘리멜렉, 아내가 나옴이, 아들이 기론과 말론과 기련이었는데, 이 네 명이 원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죠.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벌써 이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부터가 잘못됐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땅에 가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당시 사사시대 때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사는 것보다 모압에 가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모압 땅이 더 좋아 보였을지, 혹은 당시 풍년이 있었을지, 이런 어떤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일 먼저 잘못이에요. 영적인 침체 속에 빠지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 보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몰라요. 제가 볼 때 지금이 정말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정반대로, 그때는 정보가 없었는데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판단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심지어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는 게 옳은지 맞지 않는 게 옳은지 인터넷 보면 말이 많습니다. 아주 말이 많아요. 그 중에는 특히 어떤 기독교 목사님들 속에서는 간혹 백신에 어떤 베리칩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인간을 조종한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런 기술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허락하지 않고 개인이 인정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조종당한다, 노예가 된다. 그거는 제가 볼 땐 조금 더 나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뭐 백신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국가에서 이렇게 공신력을 가지고 하는 일에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면 맞을 겁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그 백신의 베리칩이라든지 뭐 성경에 나오는 666의 어떤 짐승의 표가 있기 때문에 맞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런 뜻에서 안 맞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그냥 뭐 의학적으로 아직 신뢰할 수 없다, 뭐 그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뭐 의학적으로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도 있어서 그건 자유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떤 성경의 어떤 뭐 짐승의 표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건 절대로 아니니까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정말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도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은 혼란한 시대에 안타깝게도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족은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자, 근데 모압에 가서 잘 됐습니까? 잘 안 됐죠. 남편이 죽었고, 남편이 죽으면 대번에 이 가세가 기울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을 또 자녀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말론과 기련이 결혼하는데, 뭐 그 땅에서 결혼하니까 누구를 맞이합니까? 모압 여인을 맞이해야 되겠죠.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결혼하고 나서 아들들도 죽습니다. 말론과 기련이 죽고 3명의 과부만 남게 된 거예요. 나오미, 오르바, 그 다음에 룻, 이 3명의 과부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 10년 살다가 나오미가 이제 안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죽더라도 고향 가서 죽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내가 잘못 생각했고 우리 가족이 잘못 생각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데 이곳으로 왔다 깨닫고 돌아갑니다. 문제는 이 두 며느리예요.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가려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며느리에게 소망이 없잖아요. 옛날에는요, 며느리들이 이렇게 남편이 죽게 되면요, 남편의 형제와 결혼할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 장남과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장남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차남과 다시 재혼할 수 있습니다. 셋째와 다시 재혼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뭐 나오미는 나이가 늙었고 또 형제는 이제 2명 다 죽어버렸고, 그러니까 뭐 다시 재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여인들이. 그래서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들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그것도 따뜻한 마음이에요. 예, 이 며느리들을 위해주고 생각해주고 며느리들의 앞날을 이렇게 열어주는 나오미의 참 따뜻한 마음입니다. 가라고 했는데, 이 며느리들이 울면서,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뭐 어머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랬잖아요. 한번 시집가면 뭐 속된 말로 그 집 귀신이 된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어떤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뜻처럼 이 두 며느리가 어머니 떠나지 않겠다고 가겠다고 했는데,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하도 강권해서 돌아가라고 하니까 큰 며느리인 오르바는 눈물을 머금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리인 룻은 안 돌아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집을 피우면서 하는 말이 참 훌륭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16절과 17절의 말씀인데,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참 훌륭하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인간적인 도리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어머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내가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인은 그 어떤 인간의 도리를 그 부모님,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효심이 굉장히 지극했던 것 플러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모압에 있어봤자 자기의 고향 모압에 있어봤자 온갖 우상과 잡신 속에서 그냥 그 인생, 그 영혼이 멸망당할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 야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아마 그 결심으로 어머니 나를 버리라고, 나를 떠난다고 하지 마십시오. 나 어머니 가는 곳은 나 무조건 따라갑니다. 어머니 나를 떼놓지 마십시오. 라고 강권합니다. 막 때를 씁니다. 때를 써요. 그리고 어머님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참 룻이 두 가지 면에서 훌륭해요. 첫 번째는 신앙이고요. 아마도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룻은 신앙도 있었지만 어떤 인간의 도덕, 윤리, 특별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효심, 이런 마음이 지극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여인이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녀도 없고, 여기 자녀 있다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자녀도 없이 남편이 결혼하고 일찍 죽었어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둘이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뭐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요즘 같은 보통의 경우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좋은 사람 있으면 재혼하라고 아마 그렇게 보낼 거예요. 그게 어쩌면 순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당연히 좋은 사람 있으면 또 새로운 출발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죠.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며느리가 아닙니다. 내가 어머님과 함께 영원히 하겠습니다. 참, 이런 며느리가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효심이 지극합니까?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같이 간다는 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든지 먹여 살려야 됩니다. 같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시어머니는 분명 나이가 들었을 것이고 기력이 약할 것이고 노동력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떻게 나가서 품을 팔든지 뭘 하든지 간에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됩니다. 아니, 이 여인의 몸으로서 혼자 먹고 사는 것도 힘든 문제인데 시어머니까지 먹여 살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 그런 점에서 룻이 훌륭하다는 거죠. 이렇게 각박한 세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따뜻한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두 가지가 다 훌륭해야 됩니다. 신앙도 좋아야 되지만 마음도 따뜻해야 돼요. 신앙도 좋아야 되지만 마음도 따뜻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의 이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훌륭한 시어머니 같은 나오미가 되시고 또 여러분들도 룻과 같이 하나님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따뜻하고 아름답고 참 사랑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이 돼서 나중에 룻이 큰 축복받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받게 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말씀을 보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보게 되는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좋은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도 아름답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성숙하고 훌륭한 인격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좋은 신앙과 훌륭한 인격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더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우울하고 슬픈 나날들이 아니라 행복하고 기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각자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만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